웃음 버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 버튼이란 말이 있는데 인터넷에 이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번 보아도 계속 웃게 만드는 요소 또는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는 콘텐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보아도 실증 나지 않고 계속 웃음 짓게 하고 기쁨을 주는 요소, 그것이 이제 웃음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재밌는 거 봐도 또 재밌는 것이죠. 언젠가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인 것 같은데 아마 시은이나 시원일 것 같습니다. 아빠 코 한번 눌러봐봐. 딱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녹음된 어떤 음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인형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그 인형을 흉내내서 한번 해본 것인데, 누르면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웃음 버튼이 있는가, 여러분의 웃음 버튼은 무엇이고 또 사람이라면 그것이 누구인가, 대상이라면 그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웃음 버튼, 기쁨 버튼,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지어지고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질리지 않고 누를 때마다 웃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웃음 버튼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 웃음 버튼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요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행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라는 이 말씀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12명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 12개의 이 소선지서인데, 분량이 짧아서 이걸 따로 구분해서 12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책들의 모음, 이게 12소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다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본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선지서 앞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의 앞에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임했다,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임했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 기록하는데, 오늘 스바냐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먼저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에 대해 말합니다. 언제인가?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 왕국의 시대를 걷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하나였지만 둘로 쪼개서 꽤 오랜 시간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데, 지금 이 요시야 왕 때는 언제이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 이때가 이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는 매우 불안합니다. 원래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니 그 남왕국 유다가 점점 국운이 기울어가고 있었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힘들어가는 그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3대에 걸쳐서 성경은 보통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 또 뭐죠?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이제 4대가 고조잖아요. 갑자기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보통 이 3대를 기록하는 게 성경의 이 가족 소개인데 4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4대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리고 그 밑에가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왕족 가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도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수많은 하나님의 책망받고 또 수많은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책망받던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오늘 스바냐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스바냐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바냐를 택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뿐 아니라 공중의 새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멸절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이와 같은 심판을 예언하는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진멸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이죠. 이 노아의 홍수 때의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관영했다,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을 만큼, 그래서 물로 심판해야 될 만큼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스바냐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물고기는 살았잖아요. 물로 심판했으니까.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만큼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죄들을 저질렀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이 여러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바알과 또 하늘의 일월 성신, 우리가 옛날에 우리 토속 신앙들이죠. 또 정한수 떠놓고 새벽녘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해달 별을 섬기며 삽니다. 또 아람의 신인 말감까지도 섬겼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풍요의 그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 옆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하여서 참지 못할 만큼 그들의 악이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는 아무리 용맹하고 잘 훈련받은 용사라 할지라도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또 높은 망대라도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고, 또 그날에는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금과 은도 그들을 심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들이 마련해 놓은 모든 안전장치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절과 진멸이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서의 가장 큰 메시지의 한 축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습, 외형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힘써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쾌락을, 또 행복을, 기쁨을 더 사랑하고 또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바라며 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
그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며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니 그들 곁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이 스바냐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코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 그 때만이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서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에 앞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날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 이르게 될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에게 이대로 가서는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루속히 돌아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임하게 될 그 멸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돌아서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40년 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그들이 결국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서는 그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짧은 책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계속 그러한 심판의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곳이 있는데 바로 스바냐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이 심판이 아닌 또 다른 변화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것이냐? 심판 뒤에 나타나게 될 모습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 이 마지막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후에 이스라엘에 남게 될 자는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하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거두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서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앞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뒷부분에 와서는 너무도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스바냐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스바냐를 통해 말씀합니다.
스바냐 앞에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나온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 매섭고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앞부분에서 경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심판이고 진멸이고 멸절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무도 힘들어. 그 길로 가지 마. 하나님의 이 다급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너무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심판으로, 메시지로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으니 너희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앞에 등장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진멸할 것까지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지 않으면 분명 그들의 우상이,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유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멸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의 핵심 구절인 3장 17절을 통해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품을 수 없는 자입니다. 담을 수 없죠. 어떻게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머무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린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음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노크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앞에 있다. 네 마음문 열어주겠니?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 두드림에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식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때로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근심과 걱정, 시험과 어려움이라는 문제들이 마치 안개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해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일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 따라 기분은, 느낌은 언제든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늘 기쁘고 행복할 때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을 주셔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또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어서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가 그 유혹들이 너무도 우리의 삶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조차 없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름철 이제 우리가 좀 지나갔지만 여름철 풀 나는 것 보면 우리 전적인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흙만 있으면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지 끊임없이 풀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가 그와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죄와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그 풀이 생겨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힘도 없고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조차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버튼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합니다. 참으려고 해도 웃음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샘솟듯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릴 만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기쁨을 참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스바냐 같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또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기쁨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